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8장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다 같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일이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재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전도자가 계속해서 해 아래서 사람의 모든 수고가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날 우리 경우로 말하자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편치 못한 이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우리 계속 살펴왔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분필이 좋네요. 어떤 분이 제가 손에 자꾸 옷에도 묻고 이러니까 분필을 아주 좋은 것을 갖다 놓으셔서 감사합니다. 1장 2절에서 12장 8절까지 그러고 보니 분필 소리가 다르네요. 이것이 전체 하나의 문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헛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문맥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한 가지 깨달았다 하는 그 깨달음도 사실은 임시적이고 단발적인 그런 깨달음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허무함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렸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 마음이 흔쾌하지 않고 왠지 찝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원망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이 전도서에 끼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해 아래에서 혹은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이것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적인 용어로 성경에서 지혜라고 부르지만, 오늘날 우리 경우로 말하자면 인간이 갖는 인간의 이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 그 사고와 생각과 또 그런 이성적인 그러한 추구와 추적을 통하여서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람의 수고하고 애쓴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때로는 이 전도자가 지혜를 가지고 어떤 규칙성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커다란 규칙성은 권선징악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들을 장려하시고 선한 자들을 복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치하신다고 하는 이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하나의 규칙성으로 전도자가 끄집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이면 이런 규칙성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오히려 의인 취급받고 의인이 도리어 악인 취급받는 이런 불합리함과 모순된 것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더라 하는 것을 이 전도자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더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그러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게 되고, 그들이 하는 일은 더욱더 승승장구 더 잘 되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은 뭔가 좀 비리비리한 것 같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이런 현상들은 사실상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과 이런 문제점이 이 세상에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지혜와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축복해 주시고 악한 자를 징벌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전도자는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규칙성을 그런 식으로 선한 어떤 규칙을 따라서 행해지는 것으로 발견할 수가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경우로 말하면요, 너 네 생각 다 주님께 맡겨. 너 생각 없이 살아봐.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나는 여전히 있는데.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해. 어떻게 내가 부인이 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나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나, 이 생각, 지혜,
이성적인 사람의 활동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포기하고 없애버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꼭 말장난처럼 들려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 안에서 정말 내가 죽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보지 못한 사람들, 복음으로 십자가에 내 모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못 박는 것이 정말 가능하게 한두 번씩은 적어도 경험이 되어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 본 사람 아니면 자기 부인, 그거 말장난이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생각을 부정합니까? 어떻게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의 지혜, 내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쭉 추적하다가 그래도 지혜를 가지고 이거는 포기할 수 없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 사고의 능력과 사고의 이 지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7장 23절부터 전도자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자, 스스로 자기가 결심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람의 지혜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까지 한번 가보겠다. 어차피 내가 내 생각을 부정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고,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다면, 나를 없이 할 수 없다면, 어차피 내가 생각하는 이것만큼은 내가 한번 끝까지 최고의 경지까지 한번 도달해 봐야 되겠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혜가 나를 멀리하는 도다. 이 지혜가 나를 피하여 도망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7장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리요. 이미 있는 것도 사실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옛날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다 알겠느냐. 사람의 지혜, 내가 지혜자로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내가 지혜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이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내가 도달해 보자 했지만은 이 지혜가 나를 멀리한다. 그래서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현대인들의 이 철학의 사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람들의 질문이, 이 우주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자연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 이제 조물주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오지요. 그런데 이 생각, 철학의 그 사조가 발달할수록 나중에 누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냐면 사람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이성에 대하여, 사람의 이 어떤 그 사고력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요. 오래전에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의 이성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몽주의,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이 계몽주의는 사람의 이 이성적 사고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합니다.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것은 역시 사고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자기밖에는 확실하게 믿을 것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심리학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리학은 계몽주의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그 원리를 찾고자 할 때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에 대한 연구가 나오니 심리학이 나오고 거기에서 파생된 상담학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립니다만 그 심리학의 여파가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떤 안 좋은 짓, 나쁜 짓을 만약에 했다, 그거는 내가 옛날에 내가 받아서는 안 될 안 좋은 대접을 받은 그것이 상처가 돼서 지금 내가 이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막 식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함부로 탓할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젊을 때나 그러지. 이제는 몇 끼를 굶고도 까딱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심으로 살 때도 이제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굶고서도 그냥 호흡만 하고 있어도 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이 이미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계십니다. 모른 척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는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먹을 것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는 어릴 때 엄마가 젖을 너무 일찍 끊어서 그렇다. 이게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막 분노를 조절 못하면서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 누구한테 당한 무엇이 계속 트라우마처럼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것이 폭발해서 증폭돼서 나온 것이다. 그건 뭘 뜻해요? 지금 행하는 일에 대하여 그것을 죄로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옛날에 누군가가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지금의 내 모습이 나타나도록 다 일조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이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남 탓이죠. 다. 엄마가 젖을 일찍 끊어서 그렇고, 젖이 안 끊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냥 젖에다가 빨간 아까진기를 막 부어가지고 칠해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매워 막 이러면서, 그 상처가 지금까지 있나? 누가 묻지마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옛날이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그런 일이 있을 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낮춰줍니다. 여러분, 심리학이 발달하면 미안하지만 인간 연구에 대한 학문입니다. 인간 중심이 되면서부터 인간이 중요한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본주의로 향하는 이 학문의 방향성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과는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자꾸 내 탓이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꾸 심리학은 자꾸 옛날 탓입니다. 다른 사람 탓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지금 어깨에 힘주고 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기 자존감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러한 체계 아래서는 복음이 들어갈 길이었고, 복음은 결국 아주 멀리서 들리는 하나의 그런 메아리 소리에 불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복음과 상충되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미 그런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지금 위로받아야 될 때다.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정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개념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위로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이 위로하라. 그런데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엄청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책망이 있는데도 그걸 위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독사의 자식들,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무서운 어떤 저주의 표현입니다. 너는 뱀을 닮아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맹독성의 뱀을 닮아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것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주의 길에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는 그 메시지, 그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도 위로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아주 손쉬운 예로 성경이 말하는 위로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받을 위로는 이런 것이어야 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지혜로서 어떠한 사물을 연구하고 어떤 이 세상의 근본을 파악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줄을 알고자 하였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마음은 올무와 같고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디쓰다 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여기에 여인은 어떤 자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여자에 의하여서 올무에 빠지고 그물에 걸리고 손이 묶인 이 갈고리 같은 이 여인은 사망보다도 사람에게 더 쓰디쓰다는 것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지금 전도서에서 처음으로 죄인이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시간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컴퓨터를 켜가지고 그 원어 성경 있는 프로그램을 켜서 전도서에서 죄인이란 단어가 여기에 처음 기록된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찬양팀에게 미안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의 지혜가, 명철이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명철인지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사람이 여인의 그 독한 그물과 쇠사슬과 그 포승줄 그물 같은 여인에 의해서 꽉 붙잡혀 있는 형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로 묶여있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차이가 뭡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차이는, 아니 저기 그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와 사람의 차이보다도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생각을 할 때에 보십시오.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라는 이 차이점도 있지만, 문제는 두 번째로 이 피조물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따라서 합시다. 죄는 사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창조주 앞에서 엄청난 수준 이하의 존재인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에다 더하여 이 피조물이 죄를 지어가지고 저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들의 지혜가 둔하여지고 저들이 깜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인죄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죄는 사람을 어둡게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떤 무엇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자는 돈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무엇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것밖에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감춰지게 됩니다. 누구 탓입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눈이 감기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어둠으로 치닫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죄로 얽혀 있는 그 모습을 은유적으로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줄 같은 여인에 의하여서 사망보다도 더 쓰리쓴 줄로 사람이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이 은유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짓기 이전에도 사람은 피조물의 지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른 피조물들보다도 수준이 더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는 하늘과 저 태양, 달 뿐만 아니라 바다, 바위, 큰 나무, 당산나무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이 죄로 어두워지고 타락하게 되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어두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고 성경이 로마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지금의 이 사람들의 모든 사고방식과 사는 모습들, 종교 현상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다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 헛짓거리. 그러지 않아요. 무슨 사람이 죽으면 신사에 들어갑니까? 다 헛것이잖아요. 헛것이. 전쟁 범죄자들 신사에 다 위패 모셔놓고 저기다 위패 모셨다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이고, 위패를 갖다 놓고 거기에 참배하러 가니 안 가니 그따위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헛짓거리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 분명한 이해, 창조주의 미치지 못할 피조물이면서도 피조물이 죄를 지어서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피조물로 전락해버린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로, 그 어두워진 지혜로 그래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니 26절 하반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서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여기에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죄인은 어디에 붙잡혀요? 지혜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왜? 올무에 빠져 있고 그물에 묶여 있고 포승줄에 포박되어 있는 사람의 지혜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에게 갇혀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죄악 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할 때 여기 붙잡힌다라는 게 뭐냐면 낚고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의사는 상관없이 이렇게 캡처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낚고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야, 사람이 정직하기만 한다면, 사람이 정직하다면,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뭔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 정직이라는 것은 바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따라서 바르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자기 꾀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인간이, 사람이 사람 안에 갇혀 있고 나를 가장 억압하고 나를 가둬두는 답답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뭘 연구한다고 하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밖에는 영하 5도, 10도인데 집안에서는 여전히 냉장고를, 전기를 써가면서 냉장고를 돌려야 됩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의 한계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담의 지혜와 그 지식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다 계승됐더라면 지금의 문화와 문명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해도 없이 발달하고 사람을 해하는 것도 없이 발달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은 끝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종 가끔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저 수성, 금성, 수금, 지화, 천의 명입니까? 명왕성. 왜 저런 것들을 뭐 하려고 쓸데없이 만들어 두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면서 별 해는 밤 시나 만들으라고, 시나 지으라고 저 별들을 반짝반짝 빛나도록 저렇게 하늘에 두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왔더라면 아담이 지금까지도 생존해 있을 것이고,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담이 지금까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먹고 계속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영적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죽었다 아니에요. 영과 육이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도입된 시점이 바로 그때부터인 것이죠.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말을 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영생에 이를 것인가 죽음에 이를 것인가, 그 갈림길에 사람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아담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고 그 창조의 원형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지혜를 따라서 여러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 왔더라면 이 세상에 전쟁은 없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서로 죽이고 해하고 싸우고 빼앗고 힘 있는 자가 더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는 지금 사용하는 것마다 공해가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쓰면 쓸수록 공해가 나오는 이런 빈약한 지식의 과학 문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창조의 원형이 지금까지 왔더라면 우리는 정말 에너지도 완전 무결한 에너지를 이미 다 만들어서 사용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지구상의 인구는 얼마나 많아졌을 거예요. 나중에는 촌수가 어렵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담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지금도 아들을 낳으면 우리는 그 아들, 나보다도 어린 그 아들을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셨나요? 어쨌든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많은 인구 지구에 다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다 그것들을
수금지와 천의 명 다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안 믿어지시나 보네.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아멘이라고 제가 강요는 못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이 달도 만드시고 여러분 저 행성과 항성 괜히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이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그 지혜와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더 발전시켰더라면 우리는 이미 저 우주 끝까지 얼마든지 오갈 수 있고 거기다가도 삶의 터전을 만들어 둘 수 있는 그런 문화와 문명이 얼마든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인간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한계. 갇혀있는 한계. 사람이 사람 자기 지혜, 자기 꾀에, 자기 죄에 갇혀있다. 7장의 말씀입니다. 8장 9절 이하에서 보면 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10절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의인도 죽으면 그것을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자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고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의인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전도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지금 이 말씀은 그냥 이 세상의 현상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을 하나님 속히 실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마음이 담대해지고 있잖아요. 12절에 보니 죄인은 100번이라도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 다스리시는 세상의 이 꼴이 이런 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적어도 내가 아는 바는 12절 중간에 보니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고, 권선징악의 문제이죠. 13절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마땅한 바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이렇게 마땅한 바대로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14절에 그 모순되는 실제 상황이 언급이 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이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아요. 의인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어요. 이거 분통 터지는 일이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이 허무한 세상 아니냐. 의인이 악인의 대접을 받고 악인이 의인의 대접을 받고 오히려 악인이 더 장수하다가 이 세상에 복락 누릴 거 다 누리고 편안히 자기 묘지의 무덤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앞선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오히려 어디 가다가 객사해가지고 자기 묘실에 들지도 못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것도 헛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서 전도자는 에라이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아이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너무 복잡하네. 에이, 모르겠다. 먹고 마시고 그냥 그날 사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자. 희락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그것밖에는 보지 못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신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식으로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이. 16절에 보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 여러분, 지혜를 알고자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진짜 지혜인가 사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 가운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는데 17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아무리 밤낮으로 자지 못하고 연구하고 탐구한다 할지라도 17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17절 중간에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는 게 아니다. 능히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밤낮으로 자지 못하면서 지혜를 연구하고 끙끙대면서 막 뭔가를 추구하고 탐구하는데 결국은 뭐다? nothing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두 가지 굴레에 갇혀 있는 형태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는 또 하나의 큰 벽이 우리 사람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벽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니 사람이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두 가지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자기라는 장벽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독서에는 각각 사람들이 깨닫는 바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만한 우물을 파놓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깨닫고 이 우물이 점점 넓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책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판 우물이 모든 사람은 자기가 판 우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그마한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넓은 사람의 강연을 듣거나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 그 넓은 세계를 조금 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넓어봤자 여전히 조금 더 넓은 우물 안에 개구리 신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인간의 지혜에 한계가 있어요. 피조물이니까. 더군다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한계성은 더욱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한계, 자기 안에 갇혀있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절벽을 전도자는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큰 장애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람의 지혜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아멘이죠. 그 영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기 수련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저절로 되나요?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저 성전 마당에서 깔짝거리다 마는 신앙은 미안하지만은 그 영역, 이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해. 이 한계는 어떻게 넘는다? 전도서 마지막 결론 부분 향하기 전에 먼저 9장 1절 말씀, 다음 주에 있을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받을는지 미움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먹고 마시고 쾌락, 내가 즐기는 거, 희락 너무 좋아, 이거 하고자 하는데도 사실상 이것이 내 임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예요. 전도자는 제가 왜 자꾸 1장 2절에서부터 12장 8절까지 이 안의 내용은 다 헛되고 헛된 허무주의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금 이 9장 1절의 말씀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야, 하나님 손에 다 있잖아. 뭐야, 우리는 꼭두가시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개미한테 장난을 칠 때 개미가 막 열심히 가면 여기다가 장애물 하나 딱 놓으면 개미가 이렇게 둘러가야 되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장난치시는 분인가? 이런 푸념, 이런 불평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도서 9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도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3절 말씀.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명령이 뭐예요? 이건 사람의 연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탐구로 만들어진 것이 성경 아니에요. 여기에 명령, 계명, 토라는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계속해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이 방향성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는데, 여기에서는 결국 헛되고 헛된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큰 절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과 조물주 사이에 있는 이 큰 장벽을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로 훌쩍 뛰어넘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12절만 보더라도 금방 나와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인간의 지혜로 행하여지는 모든 그 공부, 책 짓고 하는 이 모든 것, 야, 다 사람 수준 아니냐? 사람 수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끝이 없고 끝을 내지도 못하고 결국은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11절에 보니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참 지혜다.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는 이제는 사람의 지혜에 의존해서 사람의 지혜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주의하면서 그 말씀을 샤마르하면서 지키고 키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주어진 것이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 1600여 년 동안에 이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우리 언어로 또다시 번역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왜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믿음도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언어로 번역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 각 나라 방언으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에 자기 한평생의 삶을 들인 사람들도 있고. 왜 성경에 몰두하게 되는가? 이 성경은 인간 수준에서 출발해서 뭔가를 찾아간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피조물의 한계를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끝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아멘입니까? 뭐 이것저것 다 모르고 나는 뭐 성경만 사랑하면 됐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와 같은 어떤 허무함과 헛된 것의 그 함정도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것의 가치를, 처음에는 그래 말씀 좋지 그러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네, 정말이네, 아멘입니까? 이 강도가 다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도 그냥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가리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이 다 크게 보이고 너무나도 놀랍게 보이고 은혜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빈약하게 그 은혜를 말하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마르게 말해버리고 마는, 이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말씀이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모든 은혜와 은총들이 풍성하고 지극히 풍성하고 크게 보이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도자는 계속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훗날 이 세상 사람들이 계몽주의가 펼쳐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의 기술을, 그래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테크노피아 그러지 않습니까? 기술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열광시킵니까? 이런 시대가 펼쳐질 것을 다 아시면서 사람의 지혜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 세상은 얼마나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의 앞에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의 앞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등한히 하면 이것처럼 미련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신앙. 들은 풍월은 있어서 신앙의 단어와 어휘와 신앙의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그러나 구석구석까지 신앙화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 구석구석까지 말씀화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 이게 얼마나 신앙을 미끌거리게 만드는 것인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간직하며 사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요. 실수하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길을 여전히 간직하며 말씀 간직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거 순종되겠지.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계속 주님과 연합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계속에 나아가다 보면 그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시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혹시 넘어져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진 성도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우리 일으켜 세우고 다시 또 함께 걸어가고 우리 끝까지 이 마지막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